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7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9장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딸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한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8년간 진행된 소송이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기가 차고 황당했습니다. 세상에는 무책임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는 원어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가 내준 숙제를 마친 뒤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군인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상관에게 보고할 때도 썼던 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도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거래에서 돈을 다 지불한 후에도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마무리한 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대소망 76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천사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날 몇 가지 결과를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탄의 멸망이 확실해졌다는 것. 둘째는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 셋째는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결과를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공간적으로 우주를 안전하게 만들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죄와 사탄의 멸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사탄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묘한 속임수로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지요.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가진 사탄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도 더 기만적으로 변하여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마음과 동기를 다 아셨습니다. 사탄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했고 하늘 정부를 찬탈하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759페이지는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이 사탄의 본심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본심이 드러나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여부리는 인재를 뽑을 때 6가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낙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지를 살폈습니다. 둘째는 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얼마나 자제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셋째는 고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넷째는 공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다섯째는 비입니다.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사귀는지를 살폈습니다. 여섯째는 노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6가지는 지금도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하나님은 사탄의 본성과 그의 됨됨이가 드러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실행해 보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사탄이
자신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낫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구속의 계획은 즉시 가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전부터 인류의 회복을 위해 애쓰셨고 사탄은 인류의 멸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대쟁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대쟁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후에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시절부터 청장년 시절까지 사탄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여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5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보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셨습니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그 장면들을 주목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사탄이 제자들을 깊이 잠들게 할 때 예수님이 홀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정 여기저기서 사탄이 충동한 사람들이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홀로 고결하신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유혹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대쟁투의 각 장면들을 통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사탄의 본색이 십자가에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대쟁투의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멸망은 조금 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와 사탄의 멸망이 확실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이 없는 세상이 이르러 올까요? 제가 동양철학의 조예가 깊은 한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음양오행에 근거해서 조화를 위해 선과 악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제 마음에 함께 있으니 조화가 깨지더라고 했더니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악이 없고 선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확실한 멸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인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에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통해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율법을 변경시키지 않고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탄은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따라가는 노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폐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이 폐지될 수 없어서 그분이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두고 사탄과 하나님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세 번째 주장은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종말에 하나님의 율법 대신 인간의 율법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있을 대쟁투의 마지막 쟁점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선교사들은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남미의 한 마을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말에 영감을 받은 선교사는 순종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말 그대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종말에 세상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의 장면들을 통해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지적인 존재들에게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더 이상 반역이 없이 영원히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영원한 안전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삼육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고 두 어린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 총기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삼육학교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육학교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온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될 보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죄와 사탄의 멸망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므로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하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